오, 좋다. 그 보석 해보세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벌써 90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서 우리 로이 성도님이 몸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은혜로웠고 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앞에 있는 우리 로운이 성도님도 같이 이렇게 또 찬양의 그 진동을 느껴서 같이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또 찬양 가사에 맞는 율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저 빨간 상자 안에 보이는 곳이 밀레도고,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뭐 한 한나절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밀레도로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이 교회를 섬겼는지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히 나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둘로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바울이 거기 가면 손발이 결박되고 아마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용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26절과 2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막 흐리멍텅하게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떠나고 나면, 바울이 교회의 이제 어떤 총 리더와 같은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겪게 될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있던 에베소 지역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이제 리더들을 양떼를 지키는 감독이고, 리더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양떼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감독들, 교회를 이렇게 돌봐야 될 리더들, 감독들에게 먼저 요구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라. 너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너부터 똑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항상 뭐 매주마다 또 그 예배가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워낙 예배가 많으니까. 그럼 매번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이건 바른 말이잖아요. 성경의 진리니까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냥 올바른 얘기만 계속해요. 정답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함정에 리더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항상 너희 먼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리더들이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디모데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그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에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을 뭐냐면, 디모데, 너 내가 가르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지? 잘 양육받았지? 그런데 한 번 양육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너 계속 양육받아야 돼. 디모데야, 나한테 한 번 양육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평생 동안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 네가 아무리 리더고 네가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먼저 너희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양들 앞에서 말하고 떠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제대로 서 있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건,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었는데 그거 한 번 듣고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되지, 왜 계속해서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29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네, 이렇게 멋진 들판 위에, 초원 위에 한가로이 양떼들이 척척척 풀을 뜯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아우 하면서 늑대들이, 이리떼들이 어슬렁어슬렁 와서 양떼들을 칵 잡아먹는, 로아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칵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나운 이리로 묘사되는 자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양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이리떼와 같은 존재가 그런데 교회 멀리 저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로이가 몸 찬양을 했더니 더 예배에 엄청 집중하네요. 역시 좋아요. 사나운 일이, 즉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탈시킨다. 그 말은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그럴듯한 말들을 더 자꾸만 추가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그 위에 다른 거 없다. 예수님 이외에 뭘 더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필요해. 믿음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거 뭐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거기에 뭔가 더 해야지. 야, 너 믿음만으로 구원 안 된다니까? 네가 뭔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너 이쁘게 보시지. 너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예수 한번 믿었다고 철썩 구원받으면 야, 하나님이 뭐가 되냐? 너도 노력해야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다 너의 노력과 선행이 함께 있어야 구원된다, 이 말을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만큼 노력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얼만큼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이 야, 그만하면 됐다 하세요? 끝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끝이 없다고요.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가짜 신앙들은 저렇게 행함, 뭔가 플러스 알파로 너가 뭐 더 해야 돼,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앞에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종 만들려고? 자기 종 만들려고, 자기 사람들 만들려고 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양떼들을 돌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차지하고 들어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노력 더 해야 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뭔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거짓 종교들, 또한 이러한 말들을 확실히 경계해야 된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닉 부이치치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닉 부이치치가 감옥에서 간증하는 내용, 저 끝까지 다 봤어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당신들 같은 죄수들, 당신들 같이 세상에서 볼 때 깨어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뭐 대가가 있었어요? 니네가 뭐 다시 나와서 죄를 개과천선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니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지금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아니야. 너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 너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 뭐 너가 담배 끊고 뭐 네가 죄악을 끊고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서 나왔던 내용을 하나 더 또 참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소가 낳은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말이 낳은 새끼는 망아지. 개가 낳은 새끼는 강아지. 침팬지 새끼는 새끼. 사람이 낳은 새끼는 아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침팬지가, 요새 침팬지들도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옷도 입고 간단한 산수도 하고 막 그 정도거든요. 사람이 하는 수화를 가르치면 수화로 자기를 표현한 침팬지도 있어요. 그 뭐 제인 구달인가, 그 사람이 그런 연구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침팬지의 어머니. 자, 그런데 침팬지가 옷도 입고 수화도 하고 산수도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침팬지 새끼가 인간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침팬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침팬지 새끼는 그냥 침팬지 새끼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 새끼는 아기인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닮은 척하고 거룩해 보이는 척하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뭔가 선행하고 뭔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남들이 볼 때 아주 덕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중생,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하나님 자녀 되어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로운이 예전에 그런 기도했죠. 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로운이 안에 들어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로운이의 삶을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로운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 제가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 첫 번째, 영적인 관심이 생겨요. 영적인 관심. 그래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는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을까?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항상 그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거듭나니까 보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거 힘들어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저 멀리 교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 여기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요거 영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즉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짓을 한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 곁에 있는 동안은 바울이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찍소리 못하고 바울 너무 무서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가면 이제 슬슬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살살살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고 또 듣고 또 듣고 오늘도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죠.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이것을 들어야 돼. 왜 그럴까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탁월한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정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이성민 목사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딴소리 헛소리 하면 안 되겠죠. 바울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쉽게 우리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데 저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은 확실히 붙들릴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늘 불안하죠. 하나님이 언제 치실까? 언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늘 두려워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거하면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로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섬겼는지, 이 유럽 땅으로 와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아가서 내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아마 우리가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리더인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무엇에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지가 32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아멘. 바울은 이제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못 있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떠나지만 무엇은 남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님들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로운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튼튼하게 세워진다라는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집을 짓는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이 쌓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들리고 참 괜찮은 목회자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또 최근에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좋지 못한 이유로 떠나게 될 때 대부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뭐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지로 가거나 그러면 어디로 선교를 갑니다. 아니면 어디로 청빙받게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좋지 못한 일로 떠나게 될 때는 일신상의 이유로 간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때는요, 사임 인사도 없이 갑자기 그냥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임 인사도 못하고. 자, 이런 일로 인해 교회가 굉장히 수치를 많이 당합니다. 예. 야, 저 담임 목사가 저래서 되냐, 그런 수치를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교회의 리더들에게 먼저 너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바른 말 한다고 해서 네 인생조차 바른 게 아니야. 네 삶을 먼저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먼저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올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거든요. 아유, 교회 오면 말이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내가 저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데 또 저 소리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생겼네. 내가 또 들었네, 또 들었어.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낮에만 전했어요? 밤에만 전했어요? 밤낮 다 전했어요? 밤낮으로. 이 말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를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권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에, 닉 부이치치 그 간증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댓글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복음을 말해주는데 안 믿으면 이건 그 사람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누가 댓글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조차 안 믿는다면 이건 정말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울은 3년 동안 정말 밤낮을 쉬지 않고 예수 복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를 향해 했던 이 바울의 눈물 어린 경고와 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이 거짓 교사들, 저거는 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저런 걸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잘 봐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었는데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기꺼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탄탄히 세워져 가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